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기도문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써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뒤 옆 사람을 우리가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피아노 반주하신 우리 이 차진선 집사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수고해준 예림자매도 있고, 또 우리 주보 PPT 만들어준 차진주 집사님도 있고, 송경순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그저 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 백원사님 또 성찬 준비해 주시고, 서기현 안수 집사님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참석해 주시고, 모두가 다 감사하지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보에 인생명언 12: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두 번째,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네 번째,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곧 경험이다. 다섯 번째,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다. 여섯 번째,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곱 번째,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여덟 번째,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아홉 번째,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열 번째,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11번째,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12번째,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12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띠를 강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이 동양권에서 가지고 있는 무속적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민년 하면 호랑이 해다. 그래서 이제 카드에도 호랑이들을 많이 그리고 하는데, 그런 전통적인 걸 우리가 그런 풍속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띠는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띠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예측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다음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 이제 그 의료 담당하는 장관이 나와서 현재와 같이 오미크론 상태가 지속된다면 좋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감기 정도의 증세로
이제 코로나가 변화돼서 모두가 일상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코로나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어진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각오는 했는데 실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새해부터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각오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단해야 돼요.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요. 그래, 난 결단해도 안 되더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중도에 늘 나는 포기하더라.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올 한 해 성경 일독 합시다. mp3를 지금 올려주고 있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65개 mp3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올려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냥 저 따로 하나씩 주세요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주시면 하루에 하나씩 어제 건 이미 다 했죠. 오늘 거 또 이제 올라갈 거고 매일매일 정 바쁘면 mp3라도 들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mp3를 1시간씩 듣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들어보니까 약 세 달에서 4달 정도면 성경 일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까지는 힘들더라도 10분에서 15분, 조금 긴 건 한 20분 정도, 하루 분량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다시 우리 성경 읽읍시다. 또 가능하면 새벽기도 유튜브에 요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유튜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전도합시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믿고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실패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도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성탄절에 같은 말씀을 읽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적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알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죠. 인터넷 창에다가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이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은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그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경험하고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소유된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땅을 그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믿음은 아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듣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선포한 요한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가 받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 앞에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12절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원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음에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가까운 친구들 또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앞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고 믿음으로 원래 자녀가 아니지만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13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세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은 혈연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혈연 관계,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일가 친척, 이것을 혈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연은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 기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령을 거스리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욕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성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물질적이고 권세,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들어가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내서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양을 잘하면, 돌을 잘 닦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게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보다는 더 고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는 무상무념의 상태에 이르고 또 이제 그 돌을 닦으면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돌을 닦죠. 그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제 기독교 안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제 메시아닉 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만을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레위기, 신명기를 강조하고 또한 민수기를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또 더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되신 안산홍 장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터뷰 기사를 크게 냈어요. 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과 안산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에 아무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어둠 속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플로레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데서 넘쳐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다, 이런 뜻이고, 이 단어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6절에는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라고 얘기해, 성령 세례, 물 침례, 이렇게 침례, 충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다, 이것이 충만이고 이것이 세례라는 의미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한 것이 나에게 임한 이유는 나에게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샘물에 가서 물을 퍼내면 물을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것이고, 이 말을 해석하면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을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기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샘에서 물을 퍼내도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더하고 은총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사도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에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12시 반쯤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다시 잠을 드는데 하나의 꿈을 꿨어요. 몇몇 남자 분들이 막 이제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물질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계속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